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아마 마리아가 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배척을 했고,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건 아주 평범한 목수였다 그 말이에요. 아주 29년 동안 평범했던 목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우리가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을 인정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데, 그래서요 저도요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집에 가면은 동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처남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집에 가면은 교회에 있는 것보다 거기 가면 이제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동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처남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고 이런 관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거기 가서는 저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권위라든지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성도들 모두다가 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가족 식구들보다도 훨씬 더 사랑을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고, 제 착각인가요? 아니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우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다 왔어요. 그 현장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왜냐면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현장에 있었는지. 40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아우들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거기 있었어요. 마리아와 제자들과 더불어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아직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어쨌든지 예수님이 인식을 시켰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렇게 했었을 때에 다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야고보서를 쓴 그러한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유다서를 쓴 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느냐면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떻게 보면 육신의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형이 누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육신적으로 같이 나와 30년 동안 자기가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날들 속에 예수님의 나이 29세 때까지 자라왔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 순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정 자체가 그의 자녀들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사실은 마지막 그러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아마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랄 때 만날 때리고 발로 차고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동생을 대했다 그러면 아마 나중에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요, 자라나면서도 예수님의 그 깊은 인격에 매료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순교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야고보와 유다 동생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전수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소중한 그런 그 공동체요, 천국의 분점이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곳이 가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가정은 결국은 풍지박산나는 아주 깨지고 상처 투성이고 그 다음에 죄가 잉태되고 죄가 통로가 된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그 가정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그 아름다운 만남과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의 모든 가족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생명을 이 땅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멋진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 사실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위대한 그러한 생산력을 가진 그러한 것입니다. 그 높은 뜻숭이 감리교회 이 목사님이신데 이동원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무슨 간증이냐면, 정말 교회가 힘들었을 때,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이렇게 주니까 가정에 가서 그렇게 힘을 얻게.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도 내가 목사를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렵지만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한 번씩 싸우시는 분들이 대판, 아주 부부싸움을 대판하시고요. 대판.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목사 사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그런 그 깊은 그런 어떤 씨름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 간의 사랑 안에서 딱 하나가 되면 어떤 역경과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나고 서로에게 어떤 깊은 상처를 주면 살맛이 없어져요. 나가서 돈을 벌어도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돼? 내가 돈 벌어다가 이 자식 새끼들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집안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사는 데 있어서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정말 성령의 임재 속에
단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가정이라면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을 잉태하는데 그냥 찌르고 깨지고 부서지고 죽이고 이러한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떻게 생명이 거기에서 잉태되어질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많은 그러한 약점들,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은 깨집니다. 찌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내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가정은 세워져가요. 회복되어져가요. 그리고 그 가정은 따뜻해져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이 가정은 계속 깨지는 거예요. 이 가정은 계속 부서지는 거예요. 이 가정은 계속 죄로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인생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면서 우리는 요셉과 같이 사려가 깊고 그리고 굉장히 판단력이 정확하고 마리아와 같이 순종적이고 순정적인 그런 아름다운 내면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 내면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언제나 사실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심령의 대조까지도 하게 하시는 성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되냐? 바뀌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성화된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끼리의 만남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품은 가정, 예수님을 품은 가정은 생명의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사랑이 몽글몽글 솟아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나가서 앞으로 새로운 그러한 역사를 창조해갈 인물들을 길러내는 상실이요. 또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요. 또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세우십시오. 가정을 만드십시오.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가정을 만들지 마십시오.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그러한 사명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야 되고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잉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세우는 가정이 될 때에 우리는 이 가정은 놀라운 생명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